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우, 벌써 내일이면 2월입니다. 2월 2021년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호들갑 떨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12분의 1이 지나간 거예요. 2021년에 여러분들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교회에 다녀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다녀가도 좋습니다 라고 말한 지도 제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정말입니다. 언제든지 다녀가셔도 좋고요.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여기도 교회입니다. 교회 1층에 있는 테바 더 카페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 방문하셔서 구경하셔도 좋고 또 맛있는 커피 만들어 마실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잠시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도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함께 오늘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감사함으로 그 찬양의 고백의 종착지는 여기입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묵묵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그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재밌는 그런 유머 책에서 하나 읽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랑 손자가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머니, 저는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과 함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안 돼요. 군인이 되면 적군의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손자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할머니, 저는 그러면 적군이 될래요. 초장부터 이렇게 썰렁한 이야기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하는 걸 그렇게 즐겨 하진 않죠. 그리고 즐겨 들으시지도 않겠지만 여러분이 오늘은 말씀이 말씀인 만큼 군대 얘기를 조금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누구든지 실수쟁이가 되기 마련입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낯선 상황 가운데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저도 군대에 들어가서 처음에 실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2등병, 1병 그때 말도 못하게 실수하고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선임들이 저를 혼낼 때 항상 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데, 혼낼 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야, 너 지금이 전쟁 상황이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속이 터집니다. 야, 지금 전쟁 상황도 아닌데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내가 군대 온 지 1년, 2년이 됐으면 몰라. 내가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만약에 지금이 전쟁 상황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내 작은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내 전우와 내가 지켜야 하는 가정과 나라가 아주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군인은 왜 필요합니까? 군인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군인은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언제 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군인도 조금밖에 안 필요할 겁니다. 전쟁은 언제 날지 모르는 겁니다. 대신 이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왜 나는 걸까요? 전쟁은 적이 당신의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은 무언가를 빼앗기 위한 것이고 또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온대요. 곧 우리의 적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한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역대하 20장 15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확실한 무기로, 필승법으로 승리를 확정해 놓으신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에 아주 작은 전투들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전투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제가 쉽게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한 책략으로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장비의 목록들이 나열되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공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무슨 최신식 최고의 장비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시겠지만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던 당시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나열된 장비들은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군인들이었던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장비들의 목록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뭐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동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로마 군인들의 장비를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신갑주 장비로 완전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비 하니까 또 군대 생각이 나고 군대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면 장비를 지급받습니다. 방탄 헬멧도 받고 전투복도 받고 군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받죠. 총도 받고요. 여러분 근데 그 장비를 받은 다음에 내가 그냥 군 생활하는 1년 반 동안 뭐 1년 9개월 동안 혹은 2년 동안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이 장비들을 내가 계속해서 관리해야 해요. 군대선 밤에 점호라는 걸 하는데 가끔씩 총기 점호, 방독면 점호 이런 식으로 점호에 좀 특별한 점호 이름을 붙입니다. 그 날은 밤에 그냥 점호하기 전에 평소와 같이 인원수 세고 아픈 사람 있냐 없냐 이런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너가 군대 들어올 때 처음으로 지급받았던 그 장비 잘 관리하고 있냐? 깨끗이 닦아놨냐?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그 총을 쐈을 때 총알이 똑바로 나갈 만큼 총열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냐? 이걸 검사하는 점호거든요. 여러분 장비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장비 관리가 왜 중요하다고요? 장비가 가장 온전한 상태, 처음의 상태와 같을 때 가장 좋은 효과, 가장 그 장비에 걸맞는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장비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전투복 받고 총 받고 뭐 전투화 받고 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진짜 별의별 소리 다 들었어요. 전투복을 보통 한 2벌에서 3벌씩 지급받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투복 한 벌은 조금 넉넉한 걸로 받고 한 벌은 몸에 딱 맞는 걸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딱 맞는 옷은 핏이 아주 예쁘니까 휴가 나갈 때 입기 좋다는 거예요. 넉넉한 옷은 작업할 때 입기 좋고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전투복이 예뻐봤자 전투복이지. 전투복의 존재 목적 또한 전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쁘게 입기 위한 거? 그럼 그냥 예쁜 옷 사 입어야죠. 전투복이 예뻐봤자 전투복일 뿐입니다. 심지어 저는 전투복을 줄이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복 줄이는 사람 많이 봤죠? 교복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겠네요. 교복을 줄이는, 내가 막 예쁘게 입는다고 바지 통을 줄이고 그 교복을 줄이는 경우는 봤는데 전투복 줄이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쁘게 입겠다는 거예요. 핏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투복은 전투복다울 때 가장 좋은 겁니다. 넉넉하고 막 핏이 헐렁거리고 그래도 내가 전쟁할 때, 전투할 때 가장 본연의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모습이어야 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급받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하지, 내가 그걸 훼손하고 내가 그걸 가공한다고 해서 그 장비가 더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장비들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하게 가공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비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보기 편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한 대로 가공하고 재단하고 변경한다면 전투가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비를 어떻게 주셨는지,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주셨는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훼손했을 때, 혹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혹은 우리가 망가뜨렸을 때 이것들을 제대로 수리하고 고치고 관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잘 관리해놔야 전투가 일어났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장비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전신갑주 장비 관리 꿀팁,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들에 대한 본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어떻게 매야 하는지,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 의의 흉배는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그 의는 누가 우리에게 주신 의인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어떤 평안,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지, 우리 머리 위에 얹어져야 하는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인지,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검은 어떻게 공격하며 사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날카롭게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전쟁은 방심할 때 일어나고
그때 집니다. 여러분이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전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이기신 전쟁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전투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장비를 잘 관리하고 있으면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 장비를 잘 사용해서 그 전투 가운데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청소년 성도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또 대학 청년부 성도 여러분, 우리 장비 잘 관리합시다. 그리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전투를 준비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전투와 전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룩하신 승리를 우리가 넉넉히 선포하고 또한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군인으로 있습니다. 비록 이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전투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한 방심하지 않고 온전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전신갑주의 장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교회로 그리고 저에게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예배에서 만날까요? 안녕!